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자, 인격으로서의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육신의 일들이 나오죠. 이 육신의 일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마음에서 형성된 동기가 이제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죠. 밖으로 표출되어질 때 그 사람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attitude.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돼서 나오는 것이죠. 육신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동의하실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이에요. 사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본능과 그 느낌으로만 살아가죠. 그래서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죠. 타락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는 결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은 내가 소유를 했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타락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역시 마찬가지로 인격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인격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갑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은 반드시 인격이 확인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인격과는 상관없이 믿음이 커졌다. 그러한 믿음은 아예 처음부터 없지만은요, 그것을 믿음으로 규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조금 주어지면은 금방 그 실체가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의 온전한 인격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평가해 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도록 훈련되어지는 과정, 그것이 경건내리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나를 봐야 돼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가 있고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틀린 나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가 진짜 나예요.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었고 또 아무리 거의 다재다능한 만능에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의 영이 거듭나지 못했으면 그냥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게 바라볼 때에 가장 객관적으로 실제적으로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편견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았죠? 죽었던 영이 거듭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 것인가? 소유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하나님의 식구예요.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런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울하게 보낸다든지 자신 없게 보낸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근거 없는 죄책감, 열등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러면 바로 육신의 이 일들도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도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혀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 인격이지만은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만 성령의 열매라고 말했을 뿐이지 성경에 얼마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자락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이 로마서 5장 본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의롭게 되었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이냐? 1절부터 5절까지 지금 읽었지만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지는 인격적인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자신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열매를 잘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허세가 많아요. 요란하다고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은사들은 넘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름대로 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도 잘하고요. 말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잘 가르친다, 잘 설교한다 이 부분도 포함이 되겠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2장, 13장, 14장 전체에 걸쳐서 드러나는 은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없는 것이냐? 성령의 열매가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무엇이죠? 아주 하나님께서 못마땅해 하신다고. 모임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모이지 않으니만 못하다고 그렇게 책망받는 대상이 고린도 교회이죠. 비판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보다 앞서는 사람을 견디질 못해요. 도대체 앞서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앞서는 것이냐? 모조리 다 아까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5장의 인간적인 기준들이에요. 그 기준에서 자기보다 앞서면은 그 거의 끝도 없는 육신의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랐다라고 우리가 대표로 말할 수 있는 바울.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고 하면 열등감에 찌든 사람이에요. 자기 과거는 어땠습니까? 이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죠. 이 구원받기 이전에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것이죠. 그 해결한다라고 하는 성장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장을 할 때에만이 열등감을 벗어날 수 있어요. 죄책감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죄, 어느 죄가 그 죄보다 더 클 수 있죠? 간음죄가 그렇습니까? 살인죄가 그렇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가 그렇습니까? 죄인들 다 모아놓고요. 거기서 가장 우두머리,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바울이 언급하고 있죠. 외모가 시원찮았어요. 얼마나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세울 외모도 없고, 그렇다면 말이라도 잘해야죠. 언변이라도 유창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본인이 인정을 해요. 시원찮게 이야기하고요. 또 영어식 표현으로 한다면 rude, 아주 거칠게 말을 해요. 누구를 연상하듯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냥 기분 나빠요. 그 말 들으면. 육체적으로 나약했죠.
죽을 때까지 지병을 안고 살아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해 주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음에 그 사실을 살펴봤을 때에 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늘어나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열등감에서 자유롭게 되어지지 못합니다. 올 한 해도 얼마만큼 경쟁이 치열했습니까?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대로, 수험생이면 수험생대로, 취업 준비생이면 준비생대로.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분으로부터 정년 퇴임한 노인들은 그런 경쟁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그러나 다음 해에는 더 치열해질 것이죠. 그 다음 해에는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그런 경쟁 사회 가운데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이것은 삶의 본질입니다. 계속 비교해야 돼요.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요, 이 사회가 주는 인간적인 중심의 기본적인 중심에서 주는 그런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 소위 유명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 거명하면서 그 사람과 자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호소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심한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인격을 성장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왜곡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라. 여러분의 수준은 이제 좀 높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는 무엇인가?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죄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동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성된 믿음, 그 믿음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상처받는 것,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 없죠.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상처만 받아요. 그것은 자백해야 될 죄예요. 왜 그렇게 자꾸 쉽게 상처를 받는 것인가? 성장하라고 하는, 성숙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퀴가 시간이 지나면서 커져야 되는데 그 전에 시작했던 그 작은 웅덩이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수년째 계속 걸리고 있어요. 그 작은 웅덩이. 그 작은 웅덩이가 없어지진 않아요. 악한 세상이 선한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아무리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신학자들 동원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아요. 그건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인데 바로 내가 영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누구나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이었다고요. 그리 높지 않은 높이에서 던져져도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마음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이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커가는 것이에요. 던져도 깨지지 않는 그릇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인격으로서의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갔어요. 그럼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십니까? 내 자신이 실제로 탁월하게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관점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관점에서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대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점점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바라보게 되죠? 결점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변하지 않아요. 바뀐 것은 무엇이에요? 솔직히 시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내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그거 솔직히 시인하는 거예요.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거예요. 내가 그만큼 뛰지 못한다는데 그것이 어쨌다는 것이에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정직한 마음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한 양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장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뻥튀기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굳이 감추려고 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죠.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여겨지는 핸디캡들, 실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연약한 부분들, 그 부분들이 하나님께 맡겨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선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바울의 예를 살펴봤죠. 약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사용하셨죠. 고린도후서 12장, 바울이 아주 성숙한 완숙기에 접어들었을 때의 그 고백이죠. 지식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한테 모자랄 것이 없잖아요. 그건 스스로도 고백을 했어요. 경험에 있어서 세 잔을 갔다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바울이 자신의 연약한 부분, 자신의 질병,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더니요,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서 12장에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가난한 것은 그리 내세울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가난하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었어요.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을 분량하기까지 내가 잘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궁핍하다고요. 가난하다고요.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들어서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데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배운 채 하는 사람들, 잘난 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어떻게 자신의 실체를 보여줄 것인가,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별것도 아닌데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배우지 못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부자는 그 일들 역할을 못해요. 이미 배웠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결점에 대해서, 핸디캡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굿. 그런데 내가 하자를 달아요, 거기에. 아닙니다. 그것은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온전하고 흡족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유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진리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내 자신이 초라하게 자꾸 생각한다고요. 구체적으로 있는 사람들 앞에서 가슴이 움츠러든다든지,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 또 권세가 있는 사람 앞에서, 그 앞에만 가면 다른 사람 앞에서의 자세보다 달라진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숙이 필요합니다. 인격으로서의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약점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올바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실제적인 준비는 노력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애쓰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수준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높이는 것입니다.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노력하는데 여기에도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공부를 하되
막 건강에 해칠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영광 받으시겠는가? 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지적으로 탁월한 것은 아니에요.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한다고요. 거기에서 겸손의 인격이 개발이 되어집니다. 다른 형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독불장관이 아니에요. 심장이 아주 강성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폐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도 필요 없는 부분이 없어요. 유기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지역교회라고 한다면요.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필요한 것이지요. 다른 사람과 같이 생활할 때에 다른 사람의 장점이 있죠. 탁월한 점이 있죠. 아주 우월한 점이 있습니다. 성장하기 전에는 그것이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좋은 말로 하면, 나쁜 말로 하면요. 그러니까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뭔가를 찾고 실마리가 있으면 끌어내릴 것만 찾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것이 성장이 주는 자유로움입니다. 기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사용하시는 것이구나. 저러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저 군인이 가지고 있는 주특기를 아주 탁월하게 해요. 특등사수가 되겠다고요. 나는 그러질 못해요. 성적이 그렇게 안 나온다고 해요.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랑거리라고 여긴다고요. 저 특등사수가 우리 중대에 있다고. 우리 중대원이라고.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라고. 그렇지만 진급에 눈이 먼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에요. 그 사람을 딛고 일어서려고 할 것입니다. 결코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죠. 식수를 담을 수 있는 1리터짜리 병이 있고요. 또 2.5리터짜리 병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 질그릇으로 어떠한 크기의 병을 만드느냐,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1리터짜리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2.5리터짜리에 물이 가득 채워 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고요? 다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분명히 5리터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이 됨에도 불구하고 늘 500ml밖에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500ml 거기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 이상 채워져야 되는데 잠깐 그 이상으로 올라갔는가 싶었는데 그 다음날 보면 다 새버렸다. 평생 500ml를 넘지를 못해요. 크기는 그렇게 많았으면서. 그것은 책망의 대상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대면해서 결산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그 사람의 특성은 늘 비교의 대상으로 한 분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물이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세요? 나사로 집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변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변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변해요?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물은 어디를 가든지 보물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10평짜리 집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30평짜리 집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가치가 변화가 있어요? 30평 안에 있으면 뭐 더 번쩍번쩍 빛나나요? 조금 편할 거예요. 조금 편할 것이라고요. 많이 편하지 않아요. 조금 편해요. 조금 편해요. 성숙한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에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잖아요. 진리를 진리 그대로 보시는 것이죠.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보물이나 플라스틱 그릇 안에 들어있는 보물이나 동일한 보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여기까지는 은혜입니다. 이 믿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믿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살아있는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예요. 두려움의 출처는 어디 있는 것이냐?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 믿음이 대체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다른 것들로. 염려 역시 마찬가지고 의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견고한 확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접기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 부분 여러분이 아주 분명하게 잘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도 문제거리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 최소한의 믿음을 거부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것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얼마만큼 선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과도 상관이 없어요. 조금 더 분명한 확인 절차로 지옥으로부터 내가 나와야 되는데 지옥으로부터 내가 구출받기 위해서 누구를 신뢰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흘려진 보혈이 나를 지옥으로부터 하늘나라로 옮겨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그 내용을 내가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거의 모른다. 그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고 한다면 믿음의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보존되어지는 약속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두려움이 있겠어요? 무슨 의심이 있겠어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인격이기 때문에 계속 자라가야 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러니까 잘 믿어지지 않을 때에 또 이 믿음이 잘 주장되지 않을 때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늘려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던 것이죠.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무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누구나 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귀히 여기셔서 믿음을 더 늘려주십니다. 그 다음으로 순종하는 동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어요. 사람은 5년 전에 행했던 선한 일들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죠. 그것이 바로 믿음 위에 성령의 열매로서 잘 자라가는 것입니다. 환난과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결국은 성령께서 깊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다다르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의 특징은요, 조금만 어려운 일에 대해서 쉽게 절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쉽게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 원망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신실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믿음이 있습니다. 환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바랄 수 없어요.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간 세계에 있어서는, 자연계의 원리와 원칙에 있어서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그 인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반드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인내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돈으로 인한 기쁨은 얻을 수 있지만요. 무슨 게임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세상이 주는 영화, 오락 이런 부분에 의해서 즐거움과 기쁨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 말미암는 기쁨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그것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것인데, 인내라고 하는 성령 안에서 인격이 형성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그냥 의무감 가운데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문제가 닥치면 쉽게 조급해하고 금방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의 수렁 속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6개월일 수도 있고요, 1년을 넘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인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 성숙은 인내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로 대표되는 9가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숙하기 전까지는 관심이 성령의 은사에 달려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을 잘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탁월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다 좋아요. 그런 것으로 잘 섬기는 것은 너무나 좋다고요. 그러나 그런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면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 그것을 반드시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주문 외운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나의 구주와 삶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구원받는 것처럼 중단되지 않고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잘 배워가고 성장할 때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이에요. 성숙입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의하면 육신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와의 전쟁이죠. 가장 치열한 전쟁이에요. 이건 바깥에서의 전쟁이 아니라 내면에서의 전쟁이죠. 그것은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성장해야 돼요. 하나가 성장해야 돼요.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상대방은 굶겨야 됩니다. 질식시켜야 돼요.
그 길 외에는 없다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부지런히 성장하고 성숙해서 30배는 물론이고 60배의 과정을 거쳐서 100배의 결실의 열매를 잘 갖추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 결론을 내리죠. 크기는 상관없어요. 500ml라도 상관없어요. 가득 채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5리터짜리인데 그게 500ml만 채우고서 계속 허덕대는 그런 영적인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잘 자라갈 때 성령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